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근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주로 사회 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법과 질서와 같은 이런 윤리적,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위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솔라피데,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로 강조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 중에 하나인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이 소크라테스는 알아야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과 덕을 일치시키는 삶을 추구했던 그 소크라테스인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법률 지식과 뛰어난 변론 실력으로 많은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함과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로움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라든가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재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마틴 루터의 용기 있는 외침과 성경 중심의 가르침은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오늘날 개신교 신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로움을 자신의 노력이라든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사회봉사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철학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의의 전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의의 전가. 이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의 근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구원의 서정 안에서 칭의의 위치를 중요한 단계로 설명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의 고백과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말씀 묵상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의 길을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오직 은혜로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